러시아에서 8년 사역한 이후에 추방받아서 2002년도에 터키로 오게 되었습니다. 터키로 왔을 때에 터키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교회의 땅, 수많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핍박과 고난 중에도 생명을 던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 땅,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던 이 터키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2002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노력했지만은 10여 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러시아 칼미키아 라마 불교 공화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도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개척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터키 땅, 초대교회의 땅,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땅, 이 땅에 살고 있는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2002년 그 당시 3,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민족과 국가 넘버원이 있다면 바로 그 나라는 터키입니다. 0.0017%입니다. 아니, 터키가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무슬림들 가운데, 아니 이 땅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과연 이 무슬림들은 버림을 받았는가? 이 땅은 버림을 받았는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과연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 위에 진정한 영적인 돌파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입혀지도록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연합과 기도였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많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선교사들부터 하나가 되라.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교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교 방법과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선교사들, 목회자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들부터 하나가 되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장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백그라운드 다른 이 12 제자 가운데 앞으로 이 12 제자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이 12 제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질 이 12사람의 하나됨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오 주여 이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신 것은 12 제자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너희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겠는가?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무슬림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겠는가?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를 반목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는가? 너희들부터 하나가 되라. 가장 연약한 우리의 아픔이었고 우리의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단어는 기도였습니다.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선교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정작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바쁘다는 핑계로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사역을 한다는 그 핑계로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부터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합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 100% 선교사들이 어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100% 선교사에 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소수지만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2007년도였습니다. 2008년, 2009년 매해마다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그 기도집에서 때로는 24시간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서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조금씩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금향로가 차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한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고 우리의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권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한 우리의 선배 선교사들도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금향로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이민 생활하면서 힘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우리 주님 아시기에, 관계로 인해서 깨어진 아픔, 부모와 자녀와 부부간에 혹은 동료 간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그 상한 심령들 주님에서 울부짖으며,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반드시 천사의 손으로 들려와 그 향연과 함께 보좌 금향로에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그것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금향로를 땅에 쏟아붓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터키 땅 견고한 여리고성, 이슬람권, 이 중동 지역,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슬람권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찬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명하셔서 그 기도가 쌓여진 금향로가 이 땅에 쏟아질 때 영적인 지진이 날 것입니다. 우레가 날 것입니다.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번개가 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조금씩 심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27개국에서 약 2,000명의 프레어 워리어들이, 기도 용사들이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에베소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동과 서를 바라보면서, 남과 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견고한 사단의 진, 수많은 악한 영들, 이슬람의 영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폭력의 영, 분리의 영,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복음을 듣지 못하러 가슴의 문을 막는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터키가 영적인 지진을 할 줄을 기대했고, 터키가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엉뚱한 데서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가 바로 튀니지아였습니다. 튀니지아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나고 저스미 혁명이 일어나면서 튀니지아가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는 어떤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튀니지아 무너지라고 기도한 거 아닌데, 우리가 리비아 무너지라고 기도한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대로 전개되는 걸 보면서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갑자기 막 터키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2014년 IS의 등장으로 1,100만 명의 2,200만의 인구 가운데 50%가 넘는 1,100만 명이 터키로, 이라크로,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난민들이 터키에 몰려오면서 터키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냥 철조망을 치면서 그들을 가둬놨어요. 그 난민들을 바라볼 때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 나온, 아무것도 건지지 아니하고 도망 나온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은 있지만, 긍휼의 마음은 있지만, 이리 건너 우리 도우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을 듣고 있지만, 난민 사역은 우리 사역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터키에 온 거지. 시리아 난민들 언어도 되지 않아요. 아랍 언어예요.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은 쿠르드 사람들이고 쿠르드 언어예요. 아랍 말하기 때문에 언어도 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 페르시아어고 다리오 하는데 언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터키 말하는 사람들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하나님, 이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난민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이것을 유엔이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큰 선교단체, 월드 비전이나 월드 릴리프나 뭐 세마리탄 펄스나 뭐 그런 큰 구호단체들이 할 일이지 우리 같은 일개 몇몇 선교사들이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 마음을 닫았어요.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을 해서 2015년 9월 2일 날 쿠르드 어린아이, 3살 된 어린아이가 가족과 함께 그리스로 건너가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엄마도 죽고 5살 된 형도 죽고 3살 된 쿠르드 아이는 파도에 실려서 보드룸이라는 해변가에 발견된 이 한 장의 사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거룩한 초청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난민의 모든 문제, 450만이나 지금 몰려와 있는 이 난민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연결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과 성도를 향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난민들을 이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들을 방문할 때 한 캠프를 방문해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본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아라 라고 했을 때 한 어린 여자 꼬마가 그린 그림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IS가 사람의 목을 따서 그 목을 들고 있는 장면이나 도끼로 사람의 목을 치는 장면이나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아이들의 세계의 눈에서 본 그대로를 그린 것은 저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어느 한 캠프를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텐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7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 IS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7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우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아내들의 눈물, 고통, 슬픔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생필품을 모으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약을 전달해 주면서 그리고 교회에 찾아오는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메디컬 팀, 덴탈 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우리의 할 수 있는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언어가 되지 아니하고 또 난민들과 우리가 그들 가운데 문화가 너무 다르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조금씩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때 모은 약 30만 불의 난민 헌금을 100%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우리는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해진 이 난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그리고 누군가 전해준 쪽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무슬림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책을 읽고 싶어. 수많은 난민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난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조그만한 걸 하나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이란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에 몰려온 수많은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왜 터키로 모으실까? 왜 모으실까? 우리 터키를 통해 수많은 유럽으로 갔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미 독일 가운데 아프간 난민 예수 공동체, 시리안 난민 예수 공동체, 이란 난민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적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적과 체험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당시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난곳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지역들을 보면 바데는 동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메대는 쿠르드 민족입니다. 엘람은 이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입니다.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요,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그레데는 크레타 섬이고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모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흩어지는,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흩으시고 모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이 난민들에게 난곳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그들의 언어를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쪽복음을 나누어 줬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고, 잠자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의 삶에 페네트리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2017년 시리아 난민교회를 개척하는 지도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난민교회, 시리안 난민교회를 개척하는 약 30여 명의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첫 번째 수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난민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더니 4일째 되는 저와 피로 목사님을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 봉투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봉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지금도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시리아 난민이 헌금한 거예요. 그 당시 820테레, 달러로 약 234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러로 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치 과부의 두 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난민은 하루에 일부를 법니다. 10시간씩 또는 12시간씩 81개의 도에 흩어져서 필드에서, 공장에서, 아니 그들은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 엔지니어도 있고요, 닥터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하이클래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나라 왔기 때문에 일일 노동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 난민들, 하루에 일부를 벌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저는 이 봉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에 있는 가운데 자존감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개척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우리는 연합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난민 교회 개척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의 교회 개척 리서치를 통해서 이라크 난민들 가운데, 이란 난민들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교회 개척자들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꿈과 비전과 우리가 함께 교회 개척 운동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자그마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교회 개척 운동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연결하면서 교회가 막 개척이 되는 것이 지난 1년 동안이었어요. 2018년 1월부터 연결된 교회 개척자가 38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훈련했다고요? 저희가 가르쳤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가정을 저희는 여러분들께 소개해요. 아주 젊어요. 젊은 가족입니다. 한 분은 이라크 난민이고 세 분은 시리아 난민입니다. 이미 이분들은 난민이기 때문에 독일로, 캐나다로, 브라질로 갈 수 있는 난민의 지위를 받았어요. 원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때 문호가 열렸어요. 그런데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는 이민자하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나 같으면 better life를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장래를 위해서라도 나는 독일로, 캐나다로, 브라질로 갈 텐데 왜 당신들은 가지 않는가? 독일로 가면 한 사람당 800유로를 주고 아파트를 주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일은 있는 시리아 난민만 15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막 독일로 가려고 하죠. 길을 쓰고 영국으로 가려고 해요. 캐나다로 가려고 해요. 지금 모든 문호가 다 막혔습니다. 갈 수 있었어요. 왜 안 갑니까? 그때 그분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열리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들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들처럼 담대하게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 난민들 가운데 과연 나는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있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무너져 버린 시리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종교와 능력과 권세가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난민들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때로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컴포트 존의 라이프가 때로는 굉장히 언컴포터블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2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27년 차 선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7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선교사의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때문에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연합하고 훈련하고 도전해서 선교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슬람권을 알리고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이 미국 땅에 있지만은 저도 제 아내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선교지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2019년도에 한 10가정 정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 준비시키는 아프간 난민들 막 준비시키시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집트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난다. 이집트에서 막 지금 선교사들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에헤이 무슨 이집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터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24시간 라디오, TV,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원하면 길거리에서 경찰의 허락을 받아서 성경책도 나눠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은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약 120개 교회가 있고 난민 교회만 해도 약 한 170개 교회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터키에,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조심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포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가장 극렬한 극성 이슬람을 믿는 펀더멘탈리스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집트에 있어요. 600년 된 이슬람 신학교에서 수많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유럽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곳에 와서 이슬람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이집트에서 선교사가 나온다는 말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집트에서 선교사가 나와? 그 와보라는 거예요. 그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집트의 9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1200만 명이에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몇 명이요? 9천만 명 가운데 1200만 명이에요. 우리 5천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이벤젤리칼 번역의 크리스찬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5천만인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5천만도 안 됩니다. 500만도 안 돼요. 1000만, 무슨 1000만. 뻥 뚫려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드려요. 1000만이니까 1000만에 그러더라고요. 500만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집트에는 로마 제국의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교회가 서바이벌 할 뿐만 아니라 7세기에 발흥한 이슬람 종교에서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1300년을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터키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디모데와 수많은 초대 교회 제자들이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피를 흘린 땅이 이 터키인데, 터키는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버리고, 이집트는 마가가 전한 복음이 알렉산드리아 순교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이집트는 1200만으로 생존하고 부흥하고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아니, 바로 그 옆나라인데. 근데 그 비밀을 이집트에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을 만날 때 이사야 19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 19장은 이집트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이신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인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그리고 세계 중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복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튀니지아의 아랍 언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 언어는 문자는 같지만 못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집트의 아랍 언어가 표준어가 되어서 이집트의 아랍 언어는 모든 아랍권 나라들, 이슬람권 나라들이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교회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는 이슬람권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구나. 이들이 일어나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이슬람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 이집트를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중국도 준비하셨군요.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준비하셨군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년대 초에 우리 이민교회 LA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부흥회만 있다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가 있으면 날마다 금요일 나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저도 하나님 헌신했어요.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들이 나가고, 80년대 초부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축복을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흘러보낼 때, 80년 전에는 300명도 되지 않았는데 80년 이후에 지금 3만 명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을 향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으로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베풀 수만 있다면,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크뷰 언약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거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텐데,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우리가 시카고의 마켓을 다니면서 춥고 눈이 올 때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의사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을 참여한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두는 거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하고 분리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연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부부가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우리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레이크 언약뷰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터키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정을 지목해서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스르라고 하는 이집트 목사님,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터키 아다나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리아 난민을 향한 교회를 개척한, 이미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스르라고 하는 이집트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언어를 배우겠습니까? 아랍어는 너무 어려운 언어예요. 그러나 이미 아랍 언어로 준비되고 교회 개척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권의 문화를 잘 아는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들이 터키에 시리아 난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이제는 구름대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추수 때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라고 이미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난민들 450만을 보내주셨어요. 이라크에, 요르단에, 레바논에, 이집트에,
그리스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추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지금 우리는 거두고 있고요. 또 거두는 동시에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이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터키의 이란 난민 가운데, 아프간 난민 가운데 다음 주에 가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또 언젠가 그것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영광된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은사로,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드려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